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아니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만 드리다가 제가 중고등부에서 줌으로 드리는데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물론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온 건 우리 자신이지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모든 이끄심이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단순히 그저 멜로디로 흘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어떤 가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잠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어떤 사랑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시간 가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설 때 주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 많이 하는 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 가져야 한다는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적하신 그 십자가의 옆에 드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함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하늘 부좌 버리신 주 그 실로 왕이 졌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느니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우릴 위한 시간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때 정말 가사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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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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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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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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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위해 나 죽었네. 강같이 흐르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 보시기에 때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작은 이렇게 화면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얼굴을 지금 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그래도 얼굴을 또 보여주시면서 잘 지내고 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또 같이 소통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실 부분이 지금 같이 화면 공유하셔도 이 줌 모습은 저희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얼굴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가족,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광고로서 박재훈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진행했고요. 총 투표 385명이 투표하셔서 찬성 341명으로 88.57%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례교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서명을 못 받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주중에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교육자실에 방문해 주셔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아마 그 이후에는 문자로 서명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서명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분들께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되고요. 교회 그 연락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따로 확인 문자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헌금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교회 연락처를 등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확인 문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함께 성경 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14주 차로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할 본문은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하 4장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5시에 본당에서 현장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참여하시던 간에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대표하여 봉독하고 9절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이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주모 형제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네. 이것도 보여요. 네, 그 잠 못 이루는 밤, 왜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다음 날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겠죠. 예를 들어 뭐 주모 형제님 같은 경우에 다음 날 유진자매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이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험도 이제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제 아내와 이제 썸을 타고 있을 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을 때 그 다음 날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새벽 늦게까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있다가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었고요. 또 삶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 잠이 안 오죠. 그러한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왕도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그 마지막 그 전날 바로 유월절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이 임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밤 가운데 인간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6장의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삼촌인 그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해서 제국의 왕으로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민족과 그런 삶과 죽음을 함께 감당하겠다라고 이제 고백한 후에 이 에스더가 이제 3일간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3일간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 6장인데요. 그렇다면 5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금식한 이후에 이 에스더는요, 왕 후에 그 옷을 입고 왕 앞에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는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 자신의 그 지팡이 왕의 귤을 내밀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에스더는 이러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한 마음으로 왕이 있는 그 뜰에 나아가고요.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왕은요, 이 에스더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로 죽였을까요? 왕은요, 에스더를 바라본 순간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봤는데 이 한 달 넘게 못 봤던 이 에스더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적 없나요? 누군가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이처럼 그 에스더가 스스로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이제 왕후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며 요구는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를 향한 배려이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목숨 걸고 자신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자신의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왕은 알았죠. 그만큼 무엇인가 이 왕후가 절실하게 자신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는 참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의 모습으로만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행위를 향한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듣고 거기에 남자들이 반응할 때 여자들에게 이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의 그 뉘앙스를 말의 뉘앙스, 그 행동의 뉘앙스를 잘 분별해야지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우리 남자분들도 이처럼 자매들의 뉘앙스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요,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죠. 에스더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나요? 바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넘어야 할,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는 그 상황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린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가 뒤집혀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한없이 깎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와 산지에 이제 한 5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약 5년 동안 자신의 출신이 어딘지도 지금 속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었을 때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그동안 속였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에스더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요, 왕이 무엇을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왕을 이제 나의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잔치에 함께 참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있었던 하만도 함께 그 잔치에 동행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학교에 이제 교수님의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다른 교회 여러 이제 그 설교를 하러 다니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제 준비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너 가정에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이제 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굉장히 무뚝뚝하신 그 교수님이시거든요. 갑자기 아내에게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설거지를 멈춘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다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원하는 게 뭐야? 네.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참 우픈 이야기죠. 이처럼 이런 그 자신의 필요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에스더는요, 왕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을 또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만은요 유일하게 그 왕후가 왕 개인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유일한 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초대받았다라는 특별함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죠. 그런데 이 기쁜 상황이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 왕궁 문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그토록 자신이 싫어하는 죽이고 싶은 그 모르드게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일어서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유다 사람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만의 생각에서는 아마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면서 싹싹 비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절망 가운데 슬퍼하면서 풀이 죽어 있을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지나가는 데도 있어서 감에 있어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에 찹니다. 그 즐거운 순간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제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는 것이 좋을까라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게 되느냐? 바로 나무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자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밤에 그 나무를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50규빗이라고 하면은 약 2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22m의 높은 그러한 나무 장대를 만들어서 바로 모든 시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겠다. 그리고 경고하겠다라는 그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인가요?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 높은 장대가 세워진 그 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12월 이제 몇 달 후면은 다 몰살당하겠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왕은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은요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일기는 뭐냐면은 역대 그 왕들이 어떤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고 또한 그 전쟁의 결과와 또한 피지배 민족에게 부과한 세금은 얼마인가라는 그러한 딱딱한 매우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추론해 본 결과 잠이 오지 않는 왕이 그 딱딱한 역대일기를 읽게 함을 통해서 빨리 잠에 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요. 한 청년이 어머니가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을 엄마를 좀 편하게 주무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제 그 학교에 강의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강의를 듣다가 너무 쉽게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매주 이렇게 잘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줬다라는 그런 일화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역대일기를 보는 그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겠죠. 잠이 너무나 오지 않으니까 그 역대일기를 봄을 통해서 빨리 잠에 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읽던 신하들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연히도 딱 이 본문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바로 에스더 그 3장의 내용이죠.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넷의 이야기를 그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왕의 암살 음모를 막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신하를 통해서 읽게 된 역대일기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일에 대하여서 3절에
무슨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또한 관직을 이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측근 신하들이 말하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막게 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왕은 깨닫게 돼요. 왕은 다시금 다급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누가 밖에 뜰에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돼요. 그 밤에. 그랬을 때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있었던 하만이 때마침 그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요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신의 집 앞마당에 만들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부분들을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거하는 바깥 뜰에 거하면서 왕이 자신을 부르면은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들이 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부르니까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하만이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왕에게 말하면 되는구나라고 이 하만은 생각했어요. 하만은요 부와 명예, 왕 다음으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은 왕 같은 위치에 놓이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는 이제 왕밖에 없다라는 그 하만의 숨겨진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은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제 가장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모두 입히고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여서 높여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만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이 하만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처럼 왕처럼 되고 싶은 하만의 욕망을 이 왕이 또한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지금 뭐라고 하죠? 그래, 너 말대로 이 모든 것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모르드게를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은 알고 있었어요. 하만이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음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그런 속내를 보면서 지금 이 왕은요 유다 사람, 그렇게 하만이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만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11절이에요. 대궐문으로 돌아오는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내와 측근들이 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만의 집안을 치실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말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이제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의 자리로 빨리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략적인 4장과 5장까지의 그 5장과 6장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왕 앞에 설 때에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이 하만도 왕 앞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 앞에 말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왕 앞에 서서 원하는 바를 그렇게 말한 신약의 본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분봉왕 헤롯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헤롯의 이 동생과 원래는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원래 아내였다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빼앗아서 결혼한 게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에게 있었던 이 딸이 그 헤롯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헤롯의 생일날 이제 즐겁게 춤을 춰줬어요. 그랬을 때 헤롯이요 그 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랬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은요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하는데 뭘 구할까요? 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는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구 하나 그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왕 앞에 설 때 헤로디아의 딸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반면에 에스더는 왕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7장에서 드디어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민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밝힐 때 또한 다시금 그 민족이 회복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가요? 하만은 자신의 욕망을 왕 앞에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 앞에 설 때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정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은요, 진정한 이 전환은, 이 역사의 전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에스더가 결심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전환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왕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여기는 그 순간이 전환의 순간이었나요? 이 에스더 10장까지 중에서 가장 이 상황이 전환된 것은요 바로 오늘 살펴본 6장입니다. 4장과 5장은요 어떠한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결단하였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지만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뀌기 시작했나요? 6장의 어느 잠 못 이루는 밤에,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전환의 시기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하여서 또한 역대일기를 읽음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밤은 또 어떤 밤이었나요? 다음 날이 되면은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단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그 상황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밤을 지내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행복한 잠 못 이루는 밤, 누군가에는 지금 고민되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은 변화되고 그 민족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밤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조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밤,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 앞에서 지키면서 근심과 걱정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절망하지 않고 불안에 떨면서 모든 것을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묵묵히 자신의 본연의 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매 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묵상하며, 매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자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며, 또한 그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왕의 은혜 가운데 그 귤을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산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주님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이 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나가야 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 어둠 가운데 그 고통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며 주님께 아뢰을 것을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온전히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 정말 넘어지고 무너져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울부짖는 아버지 부르짖으며 다시금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의로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세계의 열방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넘어지되 아무쪼 엎드려져 있지 아니함은 바로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루하루 잠 못 이루며 지새는 그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어두운 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가장 선한 길로 또한 도와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민족을 공동체를 세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됨을 통하여서 나 혼자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잘됨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었으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둠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참된 빛으로서 비침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